당황하게 돼요. 아까 격한어조로 반박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말 무례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어조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사랑장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게 되면 아이고 우리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이분이 아주 독서를 퍼부어요. 뭔 말이냐면 여기 몇 절에 보게 되냐면 6절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쩌다고 해요? 저주를 받을 텐데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도인데 그것도 사랑의 사도인데 이분이 저주를 받은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라 이 뜻이에요. 저주가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분열과 자비가 없는 냉혹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빼더냐.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아유 이 멍텅구리들 이런 말이에요. 뭐가 그 뜻이에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도대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해놨는데 누가 너희를 꿰었다고 금세 자기가 지금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돌아서자마자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답답해 멍청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로 마친다는 육체의 노력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냐 그 말이야. 성령으로 구원받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베드로는 대단한 교회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사도들이 귀해요. 12사도들. 근데 그 중에서 수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알겠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차지하는 이 교회의 진에서 어떤 면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종교계의 후예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고는 어떤 인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아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첫째 시간 강의 마치니까 캐톨릭이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아까 캐톨릭 자꾸 얘기했죠? 중세 천년 뭐 얘기하면서 개신교가 왜 나와서 캐톨릭의 반항에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를 뭐라고 말해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자, 반항자, 거스리는 자 이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라는 말 자체가 반항자 이 뜻이에요. 알겠죠?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가 반항을 했는데 어디냐면 교황권에 대해서 반항하고 나온 게 개신교도들이거든요.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캐톨릭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선행이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선행이 따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선행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돼요? 선행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캐톨릭이 구제기관이 많은 거예요. 이런 구제기관들 많죠?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캐톨릭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선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 캐톨릭이 하는 선행이나 그 구제기관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루트는, 그런데 이제 캐톨릭 사람들은 예수는 은혜가 없어. 이제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톨릭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에 가면 캐톨릭이 중심에 있어요. 가서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서 저 조계종하고 캐톨릭 신부하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이런 사람들 서로 오고 가면서 저기 조계종에서 사람 불러다가 설법 듣고 자기는 또 조계종 가서 또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캐톨릭이 그래도 조금 요새는 나아졌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철저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우를 구워요 안 구워요? 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해요. 어쨌든 모든 종교는 결국에 가고 만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냐? 선행에 의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반박을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1절에 써 있어요. 2장 11절. 그 대사도 아까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그 베드로를 갖다가 완전히 얼굴이 먹칠려버린 게 이 바울 사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아까 하늘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에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사도 노릇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가서 개척하다시피 하고 거기서 교회를 크게 이룬 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워낙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얻어요. 그 별명을.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이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뜻이거든요. 그 별명을 제일 먼저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때 목표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예요. 아니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목표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아까 길리기아 지역이 있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쪽
더베 쪽으로 그 갈라디아 쪽으로 가다 중간에 길리기아가 있다고 그랬는데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이 바울 사도 고향이에요. 거기서 자랐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빨리 앉죠. 슬렁슬렁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혼자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바나바가 그 별명이 뭐였어요? 권위자, 위로자였거든요. 그 정도 성품이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걸 누구는 아냐면 바나바는 알아요. 자기보다 은사도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근데 바울이로 바뀌었잖아.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근데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가 있으면 자기 아까 아라비아로 갔다 왔었죠. 네. 한 3년여를.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 가서 또 은둔 생활을 했냐면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가서 거기서 시간이 나면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어디를 가들 못해. 어디 교회를 못 가. 왜 그러냐면 워낙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면 다 겁을 나서 더 도망가니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못 찾아가요. 이 사람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 가서 그냥 은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가요. 누구를?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혼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해요. 누구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그 리더가 5명이 세워져요.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이 5명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교회가 이제 성도들도 많이 늘고 교회도 리더십이 이렇게 안정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선교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만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 선교로 나가자. 해놓고 2사람을 추천을 해요. 그 안디옥 교회 전체 회중들이 5명의 리더를 놓고 그 중에 2명을 추천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그 2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아까 써 있었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의 리더는 남고 2사람의 리더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하고 나면 꼭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쉬었다가 또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는데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너무 힘들으니까 삼촌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뒤돌아 가버렸어. 그러니까 막 의욕을 품고 1차 전도여행 때 막 의욕을 품고 선교를 막 했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뒤돌아가 보니까 힘 빼버린 거야. 이 선교팀의 힘을 빼버린 거예요. 도와주기는커녕. 근데 유럽에 그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고 마가가 뒤돌아갈 만하다. 왜냐면 마가가 뒤돌아갔던 지역을 가보니까 큰 산맥, 백두산보다 더 훨씬 높은 산맥이 거기를 넘어가야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까 밤빌리아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 밤빌리아에서 언덕을 넘어가야 거기 갈라디아 지역 누스드라 더베 이고니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밤빌리아에서 뒤돌아간 거야. 이게 산맥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거기서 뒤돌아가. 이게 힘을 빼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자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또 본래 성품이 워낙 착한 분이니까 이 젊은 청년을 여기서 낙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성격이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도 기록했지만 또 타협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힘 뺀 사람은 안 된다. 이번에도 힘 빼면 또 큰일 나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 된다. 나는 데리고 가겠다. 그럼 따로 갑시다. 이 바나바는 아까 마가를 데리고 저 위쪽
아까 북갈라디아설 있었죠? 저 위쪽 그쪽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아까 그 다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역방향으로 아까 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로 해서 2차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쭉 순회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뭔 말하다 이렇게 됐어 지금. 아까 저기 베드로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초기에 세워질 때 거기를 신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얼마나 떨어졌을까? 여기서 가령 뭐 군산 정도 떨어져 있나?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안디옥이 어디냐면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 시리아예요. 수리아가 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리아의 안디옥을 간 거예요. 이제 대사도니까 자기가 격려차 또 그 이방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부흥을 하고 막 급성장을 하고 막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누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거든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땅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가지고 그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주로 이방인들이야. 이해가 되죠?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간 또 선교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도 상당수가 있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우리 교회로 밥 이렇게 서로 모였다 하면 교제하면서 밥 먹잖아요. 그런 밥을 먹는 자리였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단기 선교팀이 온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또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도망갔어. 누가? 베드로가 바나바랑 또 유대인 성도들이랑 이방인 성도들이랑 이렇게 밥 한 상에 둘러서 먹다가 야고보의 사도에게서 온다는 그 기독교인들이야. 그 사람들도 유대인 기독교인 그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다는 사람들이 오니까 밥을 먹다 후다닥 제대로 숟가락도 그냥 안 치우고 그냥 다른 데 피운 거야. 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라는 이 사역자조차도 목회자조차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 성도들은 다 도망을 가고 누구만 남았어? 여기 이제 밥상에 이방인만 남았어. 근데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은 거야. 와서 보니까 누구만 있어? 이방인들만 있어. 근데 그 사건을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1차 했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 사도가 바울 사도한테 둘이 이제 전도여행하면서 밤에 잘 좀 뭔 얘기 였겠어. 처음에 내가 안디옥 교회 처음에 개척 당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밥을 같이 먹다가 저 야고보 형제님 그분이 꼬장꼬장하잖아, 야고보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정도로 어설프게 믿으면 그냥 그 야고보가 가만 안 놔두니까 강경파들은 다 야고보를 따랐던 거야.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다니까. 근데도 계속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음에.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한테. 그때 베드로 사도 그 형제님이 이렇게 해서 나도 그때 같이 따라서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숨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꺼리끼고 이방인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미안했다고. 지금도 그냥 얼굴이 뜨끈뜨끈하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다시 여기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11절, 2장 11절 게바가,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왔어요? 마침 그 안디옥에 또 왔어. 근데 그때 바울도 바나바도 다 그 자리에 같이 만났어. 용케도.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이 공중 앞에서 이렇게 있는 데서 베드로 형제, 당신 그럴 수 있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 당신 저기 야고보 형제님한테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겁을 내고 왜 숨어가지고 왜 그 엉터리 짓을 했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만자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막 책망을 한 거야. 이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자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이제 떠나서 그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위식함으로 누구도 거기서 사역에는 바나바도 그들의 위식에 유혹되어서 숨었다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그때 당시 같이 숨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렇죠, 베드로한테 자 정면으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슈가는 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 너 구원 받았어? 너도 예수님 믿어서 받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주의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 않냐. 근데 왜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당신이 행동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저를 봅시다. 대단한 사건이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적에는 옛날 그 자리로 신방을 우리가 가봐야 돼. 그 상황을 이렇게 봐야 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어떤 정신이야? 막 뚜껑이 열렸어. 지금 복음이 막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막 다 율법주의로 흘러버리고 다시 해결주의로 흘러버리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끝내놨는데 그것에 손질을 하고 더하고 빼고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막 감정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막 이 멍텅구리더라. 니네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니네들 변질돼서 떠났냐 막 이렇게 혼내고 베드로한테는 막 그렇게 말하고.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지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도 제정신 갖고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같이 흥분을 하면서 열받아가면서 봐야 돼.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자세예요. 왜? 내 자신의 체면이 다니고 나와 이해타산이 되면 그런 건 상관없어. 좀 예의도 지키고 또 양보도 좀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누가 딸린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거든.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은 뭐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게 복음을 아니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도 없는 그 미전도 종족 이런 데까지 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죠? 그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인간의 행위 모든 인간은 선행으로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안 알려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라 천하면 뭐라도 사람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왜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십자가 왜 죽여요? 인간들을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최선 다해서 구원에 이르르라고 하지 하나님이 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뭐라고 죽였냐고요?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30여 년 동안, 33년 동안 그 모진 고통, 고난, 멸시, 천대, 모욕, 수치, 그 다음에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이 가루가 되어서 그
그렇게 해서 죽고 다이로다 하시고 이런 구원을 이루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칭의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를,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변질시키면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줘도 지옥 가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캐톨릭처럼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선행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거기 가겠냐고. 못 가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행을 풀었어야 간다. 이것은 믿는 건 빠진 거예요. 사실은 행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명수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막 저주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 첫째 다른 복음은 뭐냐? 인간의 뭐예요? 이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저 밖에 있는 미신조차라 할지라도 다 선행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이에요.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구원이 내가 하고 않고에 달려있는 거야. 구원은,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뭔가 하면 이미 구원이 아닌 거예요. 물속에 빠져있는데 헤엄 잘 쳐서 나오면 아이고 헤엄 잘 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저기서 지금 틀림없이 헤엄을 못 쳐서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가서 건져서 끌고 나와야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뭔가 자력으로 가능한 것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 이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부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한다? 선행이 플러스 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첫째는 일반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인류 역사가 모든 민족을 떠나서 다 인간의 선행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마치 듣어. 그런데 결국에 무엇가 플러스 돼야 한다? 인간의 노력, 행위가.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걸 얘기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보충이 되어야, 행위가 보충이 되어야 이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가 보충되어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 행위가 뭐냐면 할례, 음식 가려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성화에 딸려있다. 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화하고 않고에 따라서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잃어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으로는 2번과 3번이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번인 거예요. 조금 더 연구를 깊이 해보면 3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 근데 우리 가운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는 자신이 없고 뭔가 내게 선행이 따르고 선행이 있어야만 다 구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근데 행위가 오락가락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유지가 되나 안 되나, 취소되나 하면서 여기에서 헷갈려오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게 A 한 50여 년경에 기록됐는데 그때만 보라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선행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근데 같은 거예요. 2번이나 3번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구원이 무엇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앞에다가 놨든 뒤에다가 놨든 간에 행위에 의해서 오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1번도 같은 얘기고 행위에 의해서 받는다. 행위가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치묘하게 행위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속성이에요. 주인의 속성. 그래서 마치 자기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가 더러운 거예요. 필요 없거나 예수님이 필요가 더러운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예요? 여기 복음 뭘로만 구원받아요? 의롭다함으로. 그러면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뭘로 돼야 돼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뭘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도 행위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성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화하는데 행위라는 열매가 맺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 행위가 나와가지고 구원이 유지돼야 한다 이 뜻이 아니고 구원도 뭘로 받고?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따릅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화도 은혜로 다 해야 한다. 은혜로.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안 생겨. 은혜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해도 은혜로 한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자기 것으로 한 사람은 조금을 해도 문제가 생겨. 그때. 왜? 그 템을 내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식하면 방법이 없어. 이런 것을 못 배우면 방법이 없다니까. 뭐라도 자기가 되는 줄 알으니까. 근데 복음도 바르고 성화도 바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고도 태를 안 내. 뭘로 했으니까? 감지덕지해서 했으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러나서,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겠어? 갈라디아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성경인 거예요. 우리 민지가 제일 잘 듣네. 어떻게 끄떡거리는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는 믿음으로 오는데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결국에는 제2위 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고 제3위 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믿음으로 살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됐죠? 갈라디아서 다 끝났어 오늘 강의. 결국에 이 얘기를 하려고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한눈에서 보죠?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헷갈리니까 다 헷갈린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갈라디아서의 이런 흐름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다시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것은 100%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 자, 저를 봅시다. 제가 여기서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세워서 내가 여기서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비유 맞추면 안 돼요. 나는 누구 비유 맞추라고? 오늘 아침에 큐티가 그 내용이더라고.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마라. 사람 의식에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사람 비유 맞추고. 뭔 말 알겠죠? 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성도들 모두가 그래야 하는데 특히 여기 사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주일학교 반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학교 반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사람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람은 다 박수치고 그럴 듯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아쉬워 이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100% 다 끄떡거려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사람이 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돼. 너는 괜찮아 하면 그 사람은 돼야 하는 거예요. 교인은 그런데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교인은 그런데요. 여기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워야 사도가 되거든요. 이게 부활하고 사도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담에색 도상에서 그 강한 빛으로 나타낸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가 너를 이방에 나를 나타내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반대가 아니고 십자가를 확정해 주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기력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의 주가 되신 그분이 왜 죽어요? 그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부활 순간에 증명된 거예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서 연약해서 비리비리해서 죽었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부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신앙만 가지면 안 돼요.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떡과잔 앞에서 막 울고 막 감동적이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 액션이 없어. doing. 행동력이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화가 안 이루어져. 왜? 부활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막 목숨이라도 내어줄 듯이 감사 기도하는데 하는 거 보면 1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아까워요. 실제로는 못 드려. 왜 그냥 부활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 속에 부활은 다시 사신 예수.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신앙 중요하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녹아야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감상에 젖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막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막 이렇게 씻어주시고 막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막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고 감사하고 혼자 찬양하고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 섬기는 삶을 보면 영 아니야. 왜 그래?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여기 부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여기 교회들이라는 표현 알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을 때 은혜잖아요.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아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더 커져가야 돼. 성화하면서 더 커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감동스러운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예배적인 표현이에요. 예배적 표현. 예배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표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영광 자체를 봅시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리다. 그치? 따라서 돌리다.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는 워십이잖아요. 워십이 뭐냐면 워스가 뭐예요? 모든 가치, 중요한 가치, 보석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워스라고 하잖아요. WORTH, 워스. 이 가치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워십, 쉿이 정신이잖아요. 스피릿.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신, 이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달라,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떡과잔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돌려드리는 시간. 우리가 뭐 때문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내가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그래요. 예배, 따르시다. 예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줬냐면 내 죄를 대속하려고 예수님을 줬잖아요. 그럼 뭘 더 줘? 네? 내가 내 자식을 줬잖아요. 그럼 뭘 더 주냐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 말고라도 다 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걸 다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는 최상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신앙의 이해가 적어본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떡과잔을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적어본 거라고. 옛날에 어떤 형님이 그랬어요. 외부에서 청거를 와서 우리 교회를. 근데 자꾸 빠져. 대학생이었는데 저 여수에서 청거를 왔는데 전북대학교로 왔는데 주일날 자꾸 빠지더라고. 근데 마치 그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이제 성도 집회를 오셨어. 그래서 그 형제의 안부를 물으셔. 그래서 주일날 가끔 그렇게 빠진다고 연락 없이. 그랬더니 형제님 막 얼굴이 벌건해지더니 아니 성도가 주님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죽을 병이 들려서 중병이 걸려서 이렇게 있지 않는 한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뭐 드는 짓이냐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다. 그때 나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놀랬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직전에 있다든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든가 중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 아닌 바에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뭐 드는 짓거리냐고 막 그 형제 막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형제의 태도에서 배웠어. 나도 예배를 뭔 일 있으면 좀 빠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한마디가 어떻게 내 가슴에 그냥 화살처럼 박혔든지 그 형제님 얼굴 표정과 그 말씨에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상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의무예요.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선교사 형제님 와서 문성진 형제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침노는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다. 예배 때 막 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 같지 막 눈을 막 푹 뜨고 막 누가 먼저 감사기도에 막 할 건지 막 호시탐탐 막 마치 전쟁 같더라는 거 아니야.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왜? 하나님께 수직적인 것이 살면 수평적인 건 저절로 해결돼요. 알겠죠? 따라서 수직적인 게 해결되면 수평적인 건 저절로 해결된다. 신앙의 수직.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 똑바르면요 5에서 10계명 6가지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리가 없거든. 제 부모한테 함부로 막 간, 살인, 거짓말, 도둑질 하겠어요. 그러니까 1에서 4계명까지를 똑바로 한 사람은 5에서 10계명까지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 않는 놈은 미안합니다. 이 세상 윤리 도덕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부모한테 똑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뭔 짓을 할지 몰라. 왜? 그때 인간 세상에서 수직적인 건 효도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교에서 뭐라 하냐면 백행지 근본이 효행이다 그랬어. 인간의 도리가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첫째가 효도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니까? 인간 안에서는 그게 수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수직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예, 십자가가 수직적인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은 줄로 나누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합치면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1에서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자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에 하나로 묶으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계명과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율법 안에 있고 10계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온 거예요? 내 안에. 답을 해주고 말을 물어봐도. 네? 내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사랑이 온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따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떤 사람? 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냥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내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와 있는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이렇게 살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멋대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10계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니까 율법이나 10계명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걸 갖다가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 핑계대고 은혜 빙자해서 네 멋대로 방종하면서 쉽게 좋게 살아라 이런 것은 그건 기독교에서 기억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종적 해석은 사특하고 악한 해석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이런 정신을 모르니까, 이런 근본적인 덩어리를 모르니까 조잡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오늘 하루 내내 해야 하는데. 자,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4절을 지금 강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큐티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이면 끝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여기서는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반대로 해놨잖아요. 왜? 예수님 주셨으니까. 몸을 줬잖아요. 추상적인, 구원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플라토닉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상적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덩어리를 내준 거예요.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와 물을 다 혀서 실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위험한 것은 추상화되는 거예요. 막 마음으로는 고상하고 막 마음으로는 사랑, 은혜 하면서 막 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 마음속에서는 막 이 세상을 다 자기가 품고 아는 것처럼 하는데 손가락 하나 내밀 줄 모르고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나 내놓을 줄 모르고 시간을 접대할 줄 모르고 실제로 투자할 줄 모르는 신앙은 이건 절름발이 신앙이지.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 6절 이제 아까도 제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인사가 끝나자마자 막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사말도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변질됐다는 말 듣고. 여기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들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율법주의자에게 빠져가지고 율법 지키야 구원받고 할례바디야 구원받고 날짜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음식 가려먹고 다시 율법과 십계명으로 돌아가지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에 현혹이 됐냐. 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복음을 그렇게 어설프게 전했냐 너희들한테. 내가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복음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에 너희들이 이게 현혹이 돼가지고 헷갈렸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이 헷갈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판단은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안 속아요. 왜 속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판단은 넘을 갖다가 하시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단정짓는 게 판단이라면 판단은 금물이지만 분별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똥오줌인지 묵가리면 되겠어? 이것이 고구마인지 똥인지 모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분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성숙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신앙이 미성숙하면 그래서 애기들 갖고 놀기 좋은 거예요. 초신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냥 저 어린 신앙 이것은 몇 가지만 휘둘리면 그냥 휘둘릴 수 있어. 그 사람 갖고 노는 건 일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 조금 크면 안 속아. 철들으면 안 속아. 그렇죠? 사탕 하나만 다 통했는데, 초콜릿 하나만 통했는데, 이제는 안 돼. 왜 안 돼? 옛날에는 돈 10,000원짜리 내놓고, 너 이거 가질래? 초콜릿 하나 가질래? 뭐 가져, 애들이? 초콜릿. 근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가지고 그냥, 마트 가서, 슈퍼 가서 그냥 골고루 다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았어, 몰랐어. 그다음부터는 초콜릿 하나에 속아 안 속아? 안 속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있었나.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배움에서 오는 거랍니다. 못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도 못 배우니까 유치한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거대에서 나올 때 18년 전에 교육 개척에서 나올 때 내가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나는 죽기 살기로 가르치겠다. 성도들을. 그래서 그 문맹에서 그 야만인에서 내가 개화를 해라. 이 밝은 빛 가운데 끌고 나. 그러면 웬만한 일에는 성도들이 속지를 않아요. 그런 것에 휘둘렸다면 그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야. 육신적이고 자기한테 조금 귀에 괜찮은 말 해주고 격려나 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립서비스나 해주고 칭찬이나 그 사람 사랑 많다고 진리는 모르고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유치한지는 모르고 자기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으니까 나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바울 사도는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사랑. 교인은 그런 유치하고 값싸고 그런 육신적이고 저급한 사랑을 나누는 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배경으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짚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이 행위, 율법주의 이런 걸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없다. 어떻게 다른 복음이 있겠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서 교란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런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인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나하고 이해타산인 것 같으면 내가 양보하면 돼. 그냥 봐주면 돼. 내가 보내보고 말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에요? 말씀 편이에요? 교회 편이에요? 네? 여러분들 질문해봐요. 교육을 보고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요. 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도 하나님의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 배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나는 그 사람 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목표하면서 그 원칙을 갖고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 편이에요. 근데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놀고 장난치면 난 그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뭘라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낯살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8절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게 어마어마한 막 그런 표현이자 이게 이 성경에 써놓을 수 있는 어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또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위에 순수한 복음 위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10절 또 썼어요. 아까 1절하고 비슷한 말을 또 썼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사람 비유 맞추는 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다 판단은 얼마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사로운 정리가지고 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거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인과 형제님은 맨날 웃고 그래서 인정머리가 많은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인정머리가 없대.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써있어요. 뭐라고 써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 비유나 맞추면서 처세했다면 이 뜻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저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굶어서 죽고 말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굶어서 죽겠어. 라면이 얼마나 싼데. 자, 여기 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들어서 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직접 준 계시예요. 어디서? 아라비아 갔었을 때 독대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직접 세웠고 복음의 계시와 교의 진리와 바울이 말한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거기에 나는 오로지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나는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논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간증을 해요.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옛날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이번에 바울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게 꿈만 꾸면 잠만 자면 옛날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다 막 환상들이 떠오르는 장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싸. 주님 전하면서 죽어도 싸.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자기 공로화하지 주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쳤어도 바울은 자기 의를 갖지 않았다. 자, 14절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였던 자냐. 내 동족 중에 여러 나보다 동갑내기 자리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썼던 나였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꺾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내가 혈육과 문원하지 아니야. 내가 일가 친척이나 이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 그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3년 만에, 이제 3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게바를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보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뭐만 알겠죠? 근데 그때 다른 사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었는데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와 다른 사도, 야고보는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아직 바울 사도는 못 봤지만, 회심한 바울 사도는 못 봤지만, 다만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전에 멸하려던 그 기독교의 믿음을 지금은 자기가 전한다 함을 듣고 이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우시오. 그 사람이 변했대. 이제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봉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대. 이러면서 하나님 놀라우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그걸 소문으로 듣고 얼굴을 못 봤어도. 알겠죠? 네, 점심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